나올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심을 인해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예,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여행을 갑니다. 예, 여행을 가서 보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이 코끼리 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누구도 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그만 남자가 나가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라 그러니까 코끼리가 우냐? 그랬더니 아예 딴 거 없다고. 나 그냥 한국에서 개척한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울더라고. 예.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이 코끼리가 두 발 앞발 뒷발을 다 들게 하면 상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도 들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나가더니 한마디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더라. 예, 전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기회에 또 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여성 시대? 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그래요. 인종차별하는 사람, 나이차별하는 사람, 성차별하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거라. 예, 이렇게 전 세계는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부단히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고자 투쟁했지만 이제 유엔에서는 그것을 1975년에 가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예, 또 여성의 날이라고 여성들이 이제 그들이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시위한 날을 기념해서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고요? 한국은 우리가 1948년에 이미 참정권을 허락했었지만 이것은 뉴질랜드 1893년에 비하면 늦은 겁니다. 그러나 스위스가 1971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것을 비하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2일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여성들은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차별도 없지만 이제 여성에게 하나님은 여성도 차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시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 전 세계 우리가 유엔에서 볼 때 한 193개국을 볼 때 그중에 세계 여성 대통령과 총리는 16개국에 해당합니다. 바야흐로 여성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과연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예,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여성 리더가 되는 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임원의 비율은 평균 21%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5%의 임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윗돌고 있습니다. 한국은 1.9%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하게 여자들이 차별 대우받고 있는 현실이다. 예, 그 불평등한 국가로서는 한국과 파키스탄, 네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위를 도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21% 이상을 돌면서 여성들도 마음껏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임원진에 전부 섞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를 받는 입장, 보수를 받는 것은 어떤가? 보편적으로 전 세계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비율에 비해서 80%, 70 내지는 80%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50%, 그런가 하면 일본은 60%, 싱가포르는 81%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열려 있지만 아직 그렇게 여성들이 리더로서 활동하기에는 결코 녹록하지는 않다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10년 11월에 G12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회의도 가졌지만 미국의 국무위원 그 곤돌리자 라이스의 이야기는 여성 이미 열린 지 오래다. 그런데 여성이 리더십을 갖을 때 전문성을 갖고 리더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델을 삼는 데 있어서 꼭 여성만 롤 모델로 삼을 건 아니다. 남성이라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롤 모델로 삼고 전문성을 갖고 노력하면 되는 거다. 네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떤 양성 평등만을 숫자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사회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런 뜻에서 여성 능력을 활용한다면 여성 능력이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그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많은 곳에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이슬람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접근하기 어렵기에 여성 선교사님들의 맹활약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앵커의 제5차 대회 2010년 6월 30일에 할렐루야 교회 1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채택할 때 2010년 재작년에 비로소 이제 거기에 여성 항목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 선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시정을 통해 동등한 사역의 기회와 대우를 제공한다. 이제 2010년에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많이 이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30%고요. 꿈을 통해서, 세들라이트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앵커에 그 한선 지포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적인 해명을 해달라. 우리 여태까지 배운 대로 교육하는데 그 교육보다는 꿈을 통해서 들어오고 세들라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70%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많은 여성 자원이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전 세계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성 리더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믿음의 계보를 읽다가 보면 콩가루 집안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자기는 믿는 줄 알고 있을 때 막상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까 믿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정작 사용되어 믿음의 계보를 받은 여자는 술을 팔고 웃음 팔고 또 때로는 몸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죠. 만신창이가 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선술집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오가며 수많은 정보를 흘렸겠죠. 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왔는데 광야를 40년 맴맴 돌더니 요단강을 뚫고 왔대. 와, 이런 얘기하면서 참 별일일세. 술 좀 더 줘. 이럴 때 이 기생 라합은 뭐라고?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그런 신이 있어? 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은 오직 그분일세. 그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나마 웃음 팔고 술을 팔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여자는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때 올 때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 약속했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연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몬과 결혼했고 그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힘이 들다고 모압으로 도망갔던 나옴이라는 여인은 거기서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 아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가 보면 먼 집안이 민족의 어떤 혈통도 없이 어떤 술 파는 여자가 거기 이방 여자가 끼어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믿음의 계보에 올려놓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서 다윗이 나오니 다윗은 콩가루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을, 지혜와 청명과 재능과 모략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을 그 위에 부으니 그는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그는 왕 중에 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는 의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기 선교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더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더니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변증을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말이 되나 보다. 그리고 멋있는 말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멋있는 말로 설교했을 때 생명의 부딪힘도 없었고 구원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풀이 죽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내 사역은 끝이 났는가?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듣는 자 중에 구원받는 자는 없는가? 나의 목적은 오직 로마로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그때 고린도에 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제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라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명문의 가정의 딸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족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로마인 여자가 유대인 노예와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AD 49년쯤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꼴보기시니까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난 로마에 시민권이 있는데 왜 가래? 가려면 네가 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래? 나는 이 로마의 아름답고 화려한 이 도시에 있기보다는 나는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떠나련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겠죠. 텐트 장사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제 아테네에서 지친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이 텐트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로 가는 꿈은 끈기였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이 여자는 와서 로마 이야기를 다 전해줬겠죠. 같이 텐트를 만들었고 또 이 여자는 와서 바울을 한없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지쳤는지는 우리가 그 앞에 18장의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내 백성이 많어.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테네에서 실수했다고 해도 여긴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놓고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비전을 향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그런데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이들이 사역한 곳에는 부부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굴라의 이름은 2번, 남편의 이름이 먼저 써 있는 거는 2번이고 아내의 이름이 4번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브리스길라가 참 믿음이 좋았겠다. 근데 말이죠, 그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다고요. 암만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의를 줬다 해도 이제 1975년에 와서 유엔에서 여자의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여자의 권리를, 사회적 권리를 인정해 줬는데 그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거의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름을 높여주셨을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의 이름을 멋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감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이 시간까지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면 높일 자가 없죠. 높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께 있고요,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요, 죽고 살리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과연 큰 자냐? 분명히 이 여자는요,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제껴버리고 당신 비켜, 내가 주의를 할 거야, 그러면서 앞장섰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먼저 섬겨라. 이 여자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팔로우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팔로우십이 있었기에 파트너십이 가능했고, 이 여자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알기에 이 여자의 활약상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지금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 왕이 BC 332년에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고 마음껏 거기서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BC 280년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박사들이 거기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 번역 성경이 거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아이비리그인가요? 옥스퍼드인가요? 대단한 학파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이 박사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쳤더니 듣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어떤 사람은 박사님인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겠죠. 우리 여기 사무총장님인 고석희 목사님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박사 중에는 동방박사 외에는 인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중에는 안중근 의사만 인정한대요. 예, 근데 정말 그는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 박사를 평신도 같아 보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근데 아볼로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주 예수에 관한 거는 빠삭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알고요, 세밀하게 알고요, 물세례만 알고 있대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일까지 했더니 이 똑똑한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고 봤더니 나가서 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섬겨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브리스길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리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팔로우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세상의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고 어떤 말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해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결혼하지 않고서야 뭐 남자 여자 각자 자기의 존재감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존감을 따라. 그러나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래요. 근데 여자가 당신만 생각해서 나도 있어. 그러면 그 가정에 머리가 둘이죠? 그러면 머리가 둘인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괴물. 그죠? 저도요,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의 바람을 타고 자랐습니다. 오빠 둘이 있고 동생 둘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밥 먹을 때면요, 이제 그 어릴 때 숭늉을 먹어요. 그러면 뜨겁잖아요. 밥 먹고 나면 오빠들이 그래요. 야, 가서 물 떠와. 그럼 저희 엄마는 왜? 꼭 여자라고 해야 되니? 니네들이 해다 주면 안 되니? 저 이렇게 컸습니다. 예, 그래서 난그 여성 상인지도 몰랐고 엄마의 격려 속에 그렇게 항상 오빠들이 갖다 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그랬죠. 물 떠와. 근데 어떤 남편이 고분고분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이 요게 그냥 확 참다 못해서 명태가 여자는 두드려야 돼.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나한테 주먹을 팍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디다가 손찌검을 해. 그래갖고 팍 대길래 내가 그걸요 손으로 딱 막았어요. 어디 내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 또 그 다음에 이쪽 손이 들어간다 팍 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잡더라고요. 발은 뭐 하라고 있냐 뻥 잡고 발도 잡혀서 근데 깨깨 하다가 요건 안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남편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겨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연애할 때는 얼마나 남편이 잘해줍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더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우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너 도대체 결혼할 때 왜 면사포 썼니?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쁘라고 썼지.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여자가 면사포를 쓰는 유래는 이제부터는 제 머리는 없어요. 당신이 제 머리예요. 그런 뜻이래. 내가 그런 뜻인지 알게 뭐야.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있어 정말. 이러면서 하여튼 시자 들어간 건요. 그렇잖아요. 시자 들어가면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보고 시장도 안 가고 시루떡도 안 먹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적인 분쟁 속에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전 하나님 뜻대로 믿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볼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막 기도하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 걸 알게 됐고 뜬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라. 제가 그 구절을 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지? 왜 이걸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싸우게 만든 거야? 그렇지. 남편의 머리에 내 머리까지 합쳐서 머리가 둘이면 이건 괴물이지. 맞아. 남편이 머리여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담? 남편대로 갑자기 내 머리로 올라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나는 내가 겸손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섬겨주고 머리로 섬겨주고 그 뜻을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아내를 미워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거, 저는 예수를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그는 성령 안에 있었고 시대적으로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분명히 말씀에 복종했기에 진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데 이것이 정말인가 이제 하나님 시험해 볼 때가 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정면에서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해. 내가 암만 남편을 머리라고 인정하지만 이번만은 인정 못해.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대꾸도 안 하고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고 제가 예수 믿던 첫 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점 안 들어오는 거예요.
6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6시 반, 7시, 7시 반, 8시, 근데 나중엔 11시, 11시 50분, 11시 51분, 52분, 한 달이 지나가니까 11시 59분에 이제 집에 퇴근하더라고. 이제 내일이면 안 들어오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지? 하나님, 남편이 안 들어와. 난 남편이 내 머리라고 인정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지도 않고 사과하려고도 안 하고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면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고 급할 때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니까 말씀을 뒤져보니까 잠언 21장 9절, 잠언 25장 24절, 잠언 27장 15절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뭐가 있나 봤더니 다투는 아내와 사느니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다투는 아내와 큰 집 짓고 사느니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다투는 여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잔소리하면 그 남편의 가슴이 깨지고 큰 바위도 깨져버리고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볼 때 날더러 잠잠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순종하긴 힘드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화평케 하라고 그랬으니까 화평해야 되겠는데 나는 자신이 없고 그렇게 뭐 곰살맞은 아내도 못 되니까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무뚝뚝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남편이 누구세요? 이러고 받는 거예요. 나인데, 그러니까 나라니까. 근데 내가 일단 전화를 시작했는데요. 결심하고 전화했는데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또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있잖아, 올 때 사과 좀 사다 줘. 그 남편이요. 사과는 뭐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 모르겠다. 성령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요.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사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냥 큰일 났다. 이거 화평을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싸움 시키게 됐다. 그래서 다시 또 내 입에서요. 근데 나는 그러면 배를 사놓게. 또 이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뜻을. 그러니까 남편이 배는 뭐하게? 나는 사과를 배로 할게. 사과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와, 나는 하나님께 영광. 와, 우리가 학원서 할 때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얼른 가서 배를 사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6시에 사과를 사들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참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어색한데 그때 남편이 왔을 때 봐봐봐, 나 원래 말 못하잖아. 근데 있잖아, 자기가 자꾸 늦게 오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을 막 봤거든? 그 다투는 아내와 사느니 혼자 움막에 사는 게 낫다는 말씀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때 이렇게 된 거야.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예, 그날 밤에 사랑은 특별했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면, 그냥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예, 이전보다 더 귀한 은혜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늘 남편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고 같이 믿어준 거 당연하죠. 저렇게 아내가 바뀌었는데 맨날 어디다가 확 이러고 덤비던 아내가 네, 그래 잘못했어. 그러고 그런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라도 너무 이쁘겠다. 착각인가? 예, 이 브리스길라는 분명히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가정에서부터 전도서 9장 9절에는요 너희 인생에 평생에 수고하고 남는 건 아내와 남편뿐이래요. 막말로 장례식은요 자식 손님이고요, 결혼식은 부모 손님이래요. 남는 건 부부밖에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선 이래요. 아유, 여자들 꼴보기 싫어. 집에서 살림하는 건 지볼이다. 거기다 가끔 직장 가서 돈 벌어오면 청둥오리다. 근데 가끔 투자해가고 돈 벌면 이거는 완전히 아싸 가오리다. 근데 이게 집에서 그냥 있는 돈 다 갖다가 말이죠, 막 이단에 갖다 재산 다 팔아주면 어찌하오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오리, 그 우리를 제일 이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자는 작은 일, 가정에서부터 주어진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에 그 작은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인정하셔서 큰 일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성 리더십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팔로우십이 따라오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사람, 리더십으로 세우는 건 정확한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 또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볼로에게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세례가 물 세례만 있는 줄 아냐? 성령 세례도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경을 일일이 풀어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고 이건 정한 음식이고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주님밖에 그리스도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은혜로서 이 아볼로는요, 똑똑한 박사는 얼마나 잘 배웠는지 나가서 은혜로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던 이 박사님은요, 은혜의 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열심히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로 해라. 믿는 자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네가 아다다다다다 그리고 기도하고 목소리 큰 데다가 힘주지 말고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네가 뭐 학벌이 좀 잘났고 좀 얼굴이 반반하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그 안에 강하고 자랑하지 말고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라. 할렐루야.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저도 몰랐죠.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몇 명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래요.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 부부가요. 그래요. 가세요. 그렇게 좋은 일을 참 결심했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본인이 하지 그걸 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신학을 부부가 하신대요. 그렇게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인데 내 속에 갑자기 야 뭐로 하냐고 물어봐라.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로 할 거냐고 물어보려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답니다. 이왕 뭐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는데 믿음으로 한답니다. 그랬더니 또 내 마음속에서요. 야 너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돈도 없는 부분인데 네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둘이 같이 학비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상하다. 빌립보서에다가는 하나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싶어 하는데 왜 빠꾸로 시켰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지? 왜 저들을 돌려보냈지? 그래 저들이 돈이 없어서 심은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좋아 그렇다 치자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저 사람 돈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케이 SK 막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저 전화했어요. 신학하세요. 그랬어요. 그들이 해갖고 신학을 잘 마쳤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이 세계 여기 대회에 오면서 제 딸하고 같이 왔는데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 예수 모를 때요. 내가 열받으면 우리 애를 저 딸을 막 팼어요. 내 별명이 애잘패 여사예요. 애를 잘 팬다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심은 대로 한다면 쟤는 저런 엄마 나 어릴 때 그렇게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나를 팼지? 나는 지구 끝에 반대 방향 가서 살아야 돼. 이래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요. 하나님 죄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날 제일 좋아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심어놓은 거는 은혜라는 것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업보라 그래요. 네가 옛날에 자식에게 그렇게 못했으니 그 자식이 반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남편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으니 남편이 널 보면 크게 눈 뜨고 째려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 다 세상 사람은 업보, 인과응보를 가르치지만 호세아서 12장에는 야곱과 에서를 봐라.
인과응보로 말하자면 야곱이 나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가 죄짓고 아버지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께 달려오매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시고 에서를 패하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 사는 게 다 죄뿐이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까지 받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제가 이제 한 번은요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제가 모르는 분인데요, 저를 보더니요 저희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주님, 이 가정에서 나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첫 집에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 가정에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러시는 거야. 야, 설거지 그릇에서 손 빼라고 그래라. 그래서 저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거지 그릇에서 손 떼라고. 이 사람의 얼굴이 파래지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한국에서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 돈을 벌어댑니다. 엄마는 여기서 자녀 잘 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합니다.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듣고 하라면 까꾸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의 자녀가 정말 착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떡하나 보니까 교회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그 힘든 상황에서, 돌아선 상황에서 돌아설 줄 알게 됐던 거예요. 열심히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셨겠지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을 설거지 그래 손 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전의 문제,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예수님께 맡겨야죠.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자식의 문제를 구원받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 그릇에 손 떼세요. 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설거지 그릇에 손 떼고 한 달 기도했습니다. 이 자녀가 바뀌었습니다. 버클리 음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대를 졸업하고 또 하고 한국과 조금 미국사의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걸 봤어요. 또 이제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군대도 안 가니까 어린 나이에 비즈니스 많더라고. 제가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한국과 미국 양쪽에다 갖고 있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뭐라고요? 나는요 엄마를 속삭인 거로 말하면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게요? 설거지 하시죠. 왜?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없지요. 제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머리와 이제 남편이 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편에게 좀 가까이 가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고 자기 그럼 왜 그래? 내가 벌레냐고. 진짜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요 막 아내가 미워가지고요, 아내가 맨날 남편에게 대드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죽어갖고도 당신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떡할 건데 내가 죽어서도 관에서 뚜껑 열고 나와갖고 당신 괴롭힐 거다 귀신이 돼서도 이랬어요.
근데요, 남편이 진짜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자마자 이 여자가 새새가리 긋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남편 땅에 묻었잖아. 나와서 귀신이라도 당신 웃는 걸 못 보고 잡아가면 됐으니까. 걱정 마. 관을 엎어놨거든. 응. 그러니까 땅 파고 계속 들어가고 있죠. 하여튼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마스터 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제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데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봐도 뭘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살까 싶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랑받는 아내라는 교실이 열렸어요. 제가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요, 사랑받는 아내들은 뭔가 다르대요. 이렇게 하래요. 밤이면은 샤워를 샥 하고 향수를 뿌리고 있고 화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바디랭귀지, 랭귀지도 바디랭귀지를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하래. 막 튀게 보이게 하고. 제가요, 그 당시에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요, 출근할 때면 다녀오세요 하고 온 동네가 쳐다봐요. 내가 뭘 봐, 내 남편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잖아요, 내가 데리고 살 건데. 예, 그래갖고 남편만요, 이제 출근할 때 되면 다녀오세요 갈 때까지 막 이러는 거야. 온 동네 사람 구경거리였어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용기로서 남편의 사랑을 얻었냐고요? 안 됐죠. 그랬으면 내가 오늘 그거 가르치죠. 에이씨, 이것도 안 된다. 남편이 그래, 미쳤냐, 뭐하는 짓이냐, 창피해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쁘게 막 노란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이 쳐다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빨간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 안 쳐다보더래요. 확 벗어버렸더니 야, 좀 데려 입어라 그러더래요. 정말. 예. 근데 제가 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예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남편을 사랑받게 축복해 주세요. 2달이 안 돼서 정말 내가 한 것도 없고 남편이 한 것도 없는데 남편은 나만 보면 이쁘대요.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게 됐더니요, 신학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 머리니까 하나님 남편에게 허락받을 때 나는 갈 줄로 믿습니다. 나 신학교 가라는데 원서 좀 사다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려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한대요. 아내가 이쁜데 못 해줄 게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아내가 떠주지.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벌어왔어. 좀 더 벌어올게.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주님의 사인으로 인도함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보는데요, 면접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난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막 이래요. 근데 난 이제 1년 됐고 조금 지나서 할 말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요, 딱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신학교 가는데 남편이 허락합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네,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요, 남편이 다 어려운 사람 돕겠다 그러고 학비 대준다 그랬어요. 나는 붙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들이래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유, 그 왼수 같은 거. 나는요, 남편 허락 필요 없어요. 난 내 인생을 갈 거예요. 난 그 여자 떨어질 줄 알고 있었어.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뭐해. 얀내 안 부려는 매일 배우러 다녀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집구석부터 잘하라고. 팔로우십이 돼야 뭐 리더십으로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남편 잡아먹고 나가서 또 누구 잡아먹으려고.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남편은 늘 옆에서 도와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멍청한 나는 그렇게 못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이제 열심히 가서 배운다고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예수 이름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여자는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선교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은혜의 코스가 있고 광야의 코스가 있고 공동체의 코스가 있고 전문성의 코스가 있고 월드 미셔너리의 코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불뱀과 정갈 있고 외롭고 쓸쓸한 곳, 이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수들이 있는 곳은 네 집안에 왼수가 있느니라. 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승리한 자를 공동체 속에 넣고 리더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리더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문성을 길러주시고 그를 마음껏 월드 미셔너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부름받은 월드 미셔너리입니다. 누가 광야 생활을 온전히 보낼 것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섬김을 배워갈 때 하나님 그 펠로우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리더십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하나님 다메섹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내보내시고 안디옥 공동체에 갖다 놓으시고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시켜주시고 로마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미대한 광야로 내보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브리스길라는 행복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의 영향력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외롭고 쓸쓸하셔도 하나님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복받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행복하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라 그가 보낸 모하멧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과 늘 승리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섬기며 세계적인 선교회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놀라운